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르투스. 다시 한번 더 마르투스. 헬라어로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또 이런 순교자라는 또 제목을 함께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력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어버이 주일과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어버이날과 참 어울리는 단어다, 그런 생각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보통은 어린이 주일 때도 그냥 교회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버이 주일에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이고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공통 윤리 또는 공통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가치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누구든지 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TV에서 가끔씩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이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좀 잘 해드리고 싶어서, 부모님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라는 말들을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들었죠, 여러분들도? 자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본 거예요, 옆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돈을 벌지 못하면 같이 굶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같이 괴로워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겁니다. 부모님도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이고, 그러나 뭔가 큰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지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족으로서 옆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참 짠하고 안쓰럽고 안 되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 생각한 만큼 잘 해드립니까? 그죠? 이 가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과 정말로 화목하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사는 가정도 있는 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상처로 인해서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황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 속에서 부모님을 자녀로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인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는 말이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당연시 여겨서 그렇구나, 내가 못하는 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모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의지적으로 스스로는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모는 나타냈고 자녀는 그 사랑을 오롯이 다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받고 자라서 이제는 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그런 인생의 시간이 왔을 때 막상 우리는 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성경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도 명확하게 딱 한 줄로 짧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이 계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어느 위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계명 바로 그 다음에 딱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길 시에는 어떤 벌을 말하고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하죠. 극과 극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부모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문제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되고 마음처럼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참 고심을 했어요. 많은 책들도 이렇게 좀 이것저것 살펴보는데도 좀 다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탁 주시듯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우리가 이렇게 짜는데 이 스케줄을 잘못 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시간표를 짜잖아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갖고 이런 걸 쭉 짜는데 많은 경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 시간을 다 채워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겠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찌 보면 비신앙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표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기재를 하지만 뭐도 넣어야 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시간도 짜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시간. 이것도 내 시간이거든요. 저는 있어요. 대부분 하는 말은 내 자녀들을 위한 책임적 시간은 다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시간이 아주 많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책임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도 책임적인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책임적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쪽으로 더 가까운 시간이 내 자녀를 책임지는 시간이겠죠. 거기에는 중요한 책임져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늙은 노부모의 그 삶을 책임져야 될 시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몫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몫이래.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그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스케줄에. 그러니까 그 늙으신 노부모가 내 삶의 시간으로 찾아오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때부터 형제들끼리 사이도 나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불편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았으니까 정말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상대화시키지 마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남과 비교하거나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더 배우고 못 배우고 더 가지고 못 가지고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최선으로 그냥 자녀를 사랑한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자랐죠. 성장했죠. 성숙해서 사회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우리는 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도 이루게 되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자녀라는 귀한 생명을 만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소중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살아옵니까? 근데 자녀 낳고 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칠 수 있겠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시간도 물질도 모든 노력도 헌신도 사랑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뭘 더 남겨줄까 이 고민하는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못지않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내 부모는 노년의 말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의 삶이니까 당신이 스스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맡겨드려야 될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얗게 불태워버린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노년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어요. 자녀 입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 집중한다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만 없습니까? 어른들 보면 자꾸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잖아요. 대화도 힘들어집니다. 생각도 달라요.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될까? 어렵다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되는 걸 부모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하나의 변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뀐다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대하는 시간도 법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공양하는 법도 물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 함께 될 시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 시간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남편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못 섬기고 아내의 눈치 때문에 부모를 못 섬기고 그런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비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혹시나 소원한 관계라 할지라도 도리어 어머니에게 용돈 좀 더 드려, 아버님에게 생활비 좀 더 드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달리 부모는 어떻게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도 마련해야 되고 물질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힘써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 그러니까 한없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닐까. 저는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자녀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일까? 하나도 안 덜어집니다. 도리어 더 죄책감을 갖고 더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을 못 뵌 지가 벌써 3개월째 됩니다. 전 불안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게 돼요. 아버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딱 느껴지냐면 아버님의 치매가 자꾸 더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막 뭐라 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은데 내용도 모르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이 전화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참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결국엔 또 끊게 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뭘까? 뭐가 문제일까? 아버님이 뭔가 어떤 것을 막 말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시는 걸까? 막 이게 궁금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깨우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버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아버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아버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버님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 걸까? 그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통화하고 전화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다시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씀을 해도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그 상황이 제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진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는 그 아들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 그냥 아버지가 편안해 하시는 느낌을 듣는 거예요. 가지는 거죠. 아버지는 내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근데 나는 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까? 왜 아버지와의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을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에 이르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간이 내게 너무 버거운 시간처럼 다가올 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서로 함께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의 끝만 그대로 잊고 있어도 아버지는 참 이렇게 평안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가 있으면요, 이제부터 목소리가 들려요. 주방에서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건 내 아내의 목소리구나. 방에서 저건 내 막내의 목소리구나. 또 이쪽 방에서는 둘째의 목소리구나.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자녀가, 가족이 그냥 그 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몫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들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모가 노년에 다가올 때에 불편해지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자꾸 무리한 요구하시고 자꾸 나를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 부모를 위해서 쓰는 시간 당연한 시간이고 내 부모를 위해서 쓰는 물질 당연한 물질이고 내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당연한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모든 부모는 바로 이 마르투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이 부모 공경은 정말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제목이죠. 부모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 앞에 자기를 희생하는, 하얗게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순교자의 삶이죠. 내가 죽으니까 자녀가 산다는 것을 그 삶의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될 때에 부모는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이 다시 부모를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믿음 안에서 보아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은 참 어찌 보면 이렇게 끼어있는 인물이에요.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 중간에 딱 이렇게 앞쪽에 끼어있는 인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12사도 못지않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스테반 집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분이에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죠? 집사라는 이 직분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도 어마어마한 분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디아콘, 집사예요, 집사.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아콘, 집사직을 세운 겁니다. 오늘날에는 집사직이 너무 좀 쉬운 주제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요, 사실은 이 디아콘 집사직입니다. 이 집사직이 다시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테반 집사님의 사역 속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누명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장에 불려갑니다. 사내들인 공이겠죠. 대제사장이 한번 변론해보라. 너의 입장을 한번 변론해보라.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게 7장 초반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 무엇을 변호하냐면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이집트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왕조들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거역이 어디에서 이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히 거역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제일 앞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 상황이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변호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이제 나의 끝이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스테반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게 될 때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볼 때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하늘이 열리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정말로 이상한 폭동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막 괴성을 지르고 귀를 막고,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의 그 말이 신성 모독처럼 들리는 거니까. 유대교주의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그거 안 들으려고. 그리고는 스테반 집사에게 달려들었다 했어요. 이 말은요 집단적으로 구타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 집사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끄집어 나가서 이제는 그냥 돌로 치는 겁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면서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두 마디를 하셨어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너무 화려하게 보지 마세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너무 막 좋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순교의 역사, 순교.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런 치열한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는 가톨릭이 들어왔고 나중에 100여 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순교가 이 땅에서 있었고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도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 되죠. 엄청난 순교가 이 땅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잔인합니다. 우리는 늘 좋게만 우리나라 민족들을 해석하는데요. 잔인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 한강에서 전부 다 작두로 목 잘라 죽였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역사들. 뭐 전쟁 때도 다른 나라 가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했다고 또 근대에도 나와 있죠. 5.18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향해서 총 쏘고 찌르고 이걸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놀랍니다. 평상시에는 모르고 살았던 온 벽에 순교자들의 사진과 얼굴이 다 있는데 공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엄청난 순교자가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뭐 경제발전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한국교회를 이 만모니즘으로 이끌었죠. 괴물로. 한국교회도요,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 순교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이고.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순교라는 말을 거의 우리가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우리 복음과 진리,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된 거죠. 온실에서 이렇게 그냥 길들여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역사만 보면 순교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몸이 죽는 그런 순교라는 것은 없는데, 이 기독교 순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세대로서 존재하는가? 더 이상 기독교 신앙 속에서 순교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순교의 정신 가운데 있고, 순교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순교라는 말도 없고 순교자도 없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것이 몸이 꼭 죽어서가 순교가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삶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내 삶은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 진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핍박이 올만하면 살짝 피해버리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거기에는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모든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과 핍박의 삶이 다가와도 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일부러 내가 고난에 빠질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 삶을 살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고난의 자리로 내어놓을 때 나는 거기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김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서 남들이 볼 때 어휴 얼굴 보기 좋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는 단단히 차 있어서 어떤 시간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도 이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순교자. 근데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 외에도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순교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몸으로 죽는 자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증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스러워서 헛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통치 세계를 보는 자가 되었고,
그 나라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창조주요, 이 세상과 그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두 마디 말은요, 증언인 거예요. 증언.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교 자적 삶이에요. 그 뒤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냥 순교의 한 사건이겠지만 순교 자적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몸으로 순교하는 그런 순교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주제니까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싫으나 좋으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운명과 같은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내 힘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놀랍도록 우리를 이 순교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나는 도리어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고 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다시 돌이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내 삶의 평생을 통해서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는 놀랍게도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을 순교의 시간으로, 순교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부족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이 가치가 있어서 내가 마지막 숨을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순교의 시간이 되고 순교의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순교자의 삶을 산다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순교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영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가?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 부모를 섬기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교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시간표에 내 부모님을 모시고 내 부모님을 섬길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거죠. 내 물질도 따로 마련하는 거죠. 안 쓸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갈 재물이고, 안 쓸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구분해서 써야 될 시간인 겁니다. 내 삶이 순교의 영성 가운데 있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시간도 영성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내 삶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인가? 순교는 왜 합니까, 여러분? 그냥 멋있게 죽고자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순교는 생명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미래 정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생명을 허비하고 생명을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큰 주제요, 형이상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 우리가 이 생명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제는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용을 해보세요.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의 주제를 가지면 뭔가를 판단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냐, 뭔가 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명에 반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들이나 어떤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린 저항하고 사는 거죠. 내가 못나도, 내가 힘은 없어도 이건 아니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이 단어는 지금도 여전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린 여전히 이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살 때만 이 땅의 교회는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순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삶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